이 본 말씀을 통해서 활력 믿음, 활력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게으름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게으름의 반대가 무엇일까? 이 게으름의 반대가 게으르지 않다 라는 말도 되겠으나, 우리는 게으른 것을 무지한 것으로 보고 게으름의 반대를 지혜로 받아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게으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요, 게으름을 버리는 것은 지혜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무기력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벗어내야 됩니다. 바닥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으면 제대로 걷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게을러진 마음들이 끼어있게 되면 육체적인 일도 마찬가지요.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첩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게으름을 버리고 힘있고 또 활력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또한 추구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더 살펴보시면, 먼저는 미루고자 하는 미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는 습성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런 마음만 버려도 우리의 삶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마치 문이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에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뭔가 지금 일어나야 될 타이밍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더 자겠다, 좀 더 눕겠다, 그런 겁니다. 좀 이따 하겠다. 그래서 일단 그 일을 직면하지 않고 돌이키고 보지 않고 뒤로 두고, 그러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일단은 회피하겠다는 겁니다. 미루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문이 도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둥글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는 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잠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마치 문짝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뒤로 하고 돌이켜버리게 되면 그것이 해결될 리가도 없고요. 미룬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폐해는 이게 점점 쌓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거를 미루다 보면 나중엔 두 손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마음이 무기력해질 수 있고요,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비되거나 낭비되거나 그러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모든 게으름을 버리고 또한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거 버리고, 왜 뒤로 미루려 할까?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긴박성이 없기 때문에 긴박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행할 때는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급한 거는 밤새서라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면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경건생활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과 이게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차차 뒤로 미루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래 기도하는 게 부담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도 참 부담이 되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동감 있게 주를 섬기는 자들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우리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일들의 미움 없이 바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활력 있는 믿음을 갖추려면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 그 진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침상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 한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그럼 여기에 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물론 이 사람이 혼자 자면서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게으른 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굴렀다는 것은 그 옆에서 그 게으른 자를 터치하고 또한 일으켜 세우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일어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더 기울였는데 반면에 그 시간에 깨어있는 한 사람도 있었다. 있었다고 한다면 게으른 자와 또한 부지런한 자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깨울 때 부모가 일어나거나 아이들이 이러죠. 오른쪽 왼쪽 굴러다니면서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러면서.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때라도 깨어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게으름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이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보면요.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길가에는 여전히 차들이 다니고 있고 우리가 누워있는 그때라도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더 게을러지고 좀 더 미루고 천천히 가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라도 부지런히 행하여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깨어있는 이들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마치 행하지 못하다 행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진일보한 모습을 우리가 갖춰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들, 깨어있는 마음들을 가져야지만 이런 변화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원신 예배에서도 우리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돌적을 따라서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고 미루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면 현 상태 그대로일 것이고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죠. 일어나고
오른쪽 왼쪽 굴러다니는 그 시점에 일어나서 깨우는 사람도 있다.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고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적 목표를 편하게 돌짝 문짝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자의 표준을 두지 말고 더 깨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상태를 가지고 언제든 주께서 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힘써 행하여 마치 밭에서 소출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의 일을 감당하여 황량하였던 우리 믿음의 밭이 점점 푸른 빛을 띠고 또한 과실을 맺히기까지 우리가 게으름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또한 충성됨을 가지고 우리 삶이 무기력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맡기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